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세라핌 천사의 환시를 보다. 93.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라베르나 은수초로 갔는데 그 조용함이 아주 마음에 들어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념하는 사순절을 그곳에서 보내고자 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의 승천 축일 전에 그 산에 올랐다. 그분은 성모 승천에서부터 성 미카엘 천사 축일까지의 날들을 세어보시고는 40일이 되자 나는 하느님과 당신 모친 동정 마리아와 천사들과 영혼들이 으뜸인 성 미카엘 대천사를 기념해 이곳에서 또 하나의 사순절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성인은 사순절 동안 머물 움막으로 가서 첫날 밤에 주님에게 그곳에 머무는 것이 당신의 뜻인지 어떤 식으로든 확인해 주시기를 청했다. 기도하기 위해 어느 곳에 머물거나 설교하러 세상을 두루 다닐 때면 프란치스코는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즉시 주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다. 때때로 그분은 육신이 외진 곳에서 기도한다는 구실 아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설교하러 세상을 두루 다니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고 쉬려 할까봐 두려워했다. 더 나아가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이들에게 당신 뜻을, 즉 설교하러 세상을 두루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지를 밝혀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하곤 했다. 그런데 먼동 이틀 무렵 그분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날아와 당신이 머물고 있는 움막 위에서 지저귀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모두가 아니라 먼저 한 마리가 와서 아름다운 선율을 노래하고 가고 또 한 마리가 날아와서 노래하고 가고 모두가 그렇게 했다. 프란치스코는 이에 몹시 기뻐하셨고 많은 위안을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성찰하기 시작했다. 주님께서 영으로 그분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는 주님께서 이 움막에서 너에게 선을 베푸실 것이며 많은 위로를 주시리라는 표시이니라. 정말 그랬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감추어진 은총과 드러난 은총들 중에서 세라핌 천사의 환시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그분의 영혼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이는 여생 동안 그분에게 지속되었던 것이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식사를 가져다 준 그 동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움막에서 받은 수많은 위로에 대한 보상으로 마귀는 당신 동료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그분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언젠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형제들은 마귀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형벌을 주는지 아는지 나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요. 이 때문에 그분은 형제들도 바랐겠지만 그들과 더 친근하게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깃털 베개의 소동. 94.
언젠가 프란치스코는 그레초 운수처에 있었는데 밤낮으로 기도하기 위해 큰 방 옆에 있는 골방에서 지냈다. 어느 날 밤 성인은 옆방인 낡은 큰 방에서 자고 있던 동료를 불렀다. 그 동료는 바로 일어나 프란치스코가 잠자던 방문 앞으로 갔다. 성인은 그에게 형제여, 오늘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고 기도하러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머리와 다리가 마치 상한 빵을 먹었을 때와 같이 후들거립니다. 하고 말했다. 그 동료는 성인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마귀가 내 머리맡에 있는 베개 속에 숨어 있는 듯 합니다. 라고 했다. 그 베개는 살아생전에 성인을 극진히 사랑하였고 성인이 몹시 좋아했던 그레초의 요한경이 그분을 위해 사온 것이었다. 세속을 떠난 뒤 프란치스코는 병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로도 요 위에서 자거나 털로 된 베개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의 심한 눈병 때문에 형제들이 당신 뜻을 거슬러 억지로 쓰게 했던 것이다. 성인은 베개를 집어들어 그것을 동료를 향해 내던졌고 동료는 일어나서 그것을 오른손으로 잡아 왼쪽 어깨 너머로 걸치고는 출구 쪽으로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말도 할 수 없고 또 팔과 손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다. 심지어 베개도 내려놓을 수 없었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되었다.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프란치스코가 그를 불렀을 때까지 이렇게 1시간은 조이 있었다. 그는 정신이 돌아와 베개를 어깨 뒤로 내릴 수 있었다. 그가 프란치스코에게 돌아오자 성인은 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젯밤 끝기도 중에 마귀가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지요. 하고 성인은 말문을 열었다. 바로 마귀가 잠도 못 자게 하고 기도하러 일어나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인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귀는 아주 교활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은총 때문에 내 영혼을 해칠 수 없자 마귀는 내 육신의 필요와 대립하게 하여 잠도 못 자게 하고 또 기도하러 서 있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신심과 내적 기쁨에서 빼내어 병 때문에 불평하도록 나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성모일도에 대한 존경심 95. 수년간 프란치스코는 위장, 비장, 간, 눈 등의 병으로 고생했다. 그러한데도 그분의 신심은 대단했고 기도 중에 벽이나 다른 곳에 기대지 않고 머리에 카푸치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자주 무릎을 꿇고 있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곤 했다. 그리고 밤낮의 거의 대부분을 기도로 보내려 힘썼다. 설교하러 걸어서 세상을 두루 여행하면서 성무일도를 바쳐야 할 때는 항상 멈췄다. 늘 그랬지만 편찮은 몸으로 말을 타고 갈 때는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 말에서 내렸다. 96. 한 번은 로마의 레오 추기경 집에서 며칠 머물고 돌아오는 길에 편찮아서 말을 타고 로마에서 떠나오신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다. 그럼에도 성인은 비가 와서 흠뻑 젖는다 할지라도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 땅에 내려 길모퉁이에 멈추어 섰다.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육신이 벌레들의 밥이 될 그 양식을 편안하게 먹는다면 영혼은 그 양식인 하느님 자신을 취할 때는
그 얼마나 평화와 고요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형제인 육신 96. 성인은 다시 말했다. 마귀는 하느님의 종의 신심과 내적인 기쁨, 즉 순수한 기도와 선행에서 나오게 되는 기쁨을 없애버리거나 방해할 수 있으면 기뻐 날뛰게 됩니다. 마귀가 하느님의 종에게서 뭔가 꼬투리를 잡게 될 때, 만일 그가 지혜롭지 못하고 뉘우침과 고백성사와 적절한 보석으로 그 끈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마귀는 순식간에 머리카락 하나로 올가미를 만들어 점점 더 무거운 멍에를 씌울 것입니다. 하느님의 종은 먹든지 잠자든지 그 어떤 필요에서든 육신 형제가 나는 서 있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 내 상태로는 조용히 있거나 선행을 할 수도 없어, 왜 나를 돌보지 않는 거야 하며 불평불만을 못하도록 자기 육신을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만일 하느님의 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알맞고 분별 있게 육신을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형제가 나태하고 졸려서 기도와 밤샘 그리고 다른 영적인 일에 무기력하게 되면 마치 돈을 벌지 않고 먹으려고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적이고 게으른 당나귀처럼 육신 형제를 매질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 형제나 장상에게 청했는데도 가난과 빈곤 때문에 육신 형제가 건강이 좋든 나쁘든 필요한 양식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를 순교로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즉 필요한 것을 청했기 때문에 육신이 더 허약해진다 하더라도 죄는 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하고자 애쓰심 97. 프란치스코는 회개 때부터 임종 때까지 당신 육신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다.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영육 간의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보존하고자 했다. 그분은 자주 이렇게 말했다. 하느님의 종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영육 간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마귀들은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은 말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종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쁨을 유지할 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악행을 저지를 방도를 찾을 수 없구나. 어느 날 성인은 괴롭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동료를 꾸짖었다. 왜 형제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운 표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대의 죄를 하느님께 보이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그대에게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나와 다른 이들 앞에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슬프고 침울한 표정을 짓는 것은 하느님의 종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은총을 시기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나를 해칠 수 없자 나의 동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면 떠나가게 됩니다. 가끔 내가 유혹받거나 게을러졌음을 느낄 때조차도 내 동료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 때문에만도
나는 유혹과 태만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아시시를 축복하심 98. 프란치스코가 병으로 아시시 주교관에 누워 있을 때 어느 날 영적이며 거룩한 사람이었던 형제 하나가 웃으며 농담투로 성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의 이 누더기를 주님께 비싼 값으로 팔게 될 것이요. 지금은 자루옷을 걸치고 있는 형제의 몸에 값진 비단과 명주천이 둘러질 것이요.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는 병 때문에 머리에 굵은 천으로 덧씌운 모피 모자를 쓰고 있었고 수도복도 굵은 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열정과 마음의 기쁨에 북받쳐 대답했다. 옳은 말씀이요. 형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거요. 99. 여전히 그 주교관에 머물면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병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들것으로 자신을 포르치운 쿨라의 성 마리아로 데려가게 했다. 병이 악화돼 도저히 말을 탈 수 없었던 것이다. 들꾼들이 병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성인은 그들을 멈추게 한 뒤 심하고 오래된 지독한 눈병 때문에 쪼그라들고 거의 장님이 된 그분은 들것을 아시시를 볼 수 있도록 돌리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상체를 조금 일으키고는 이렇게 아시시를 축복했다. 주님, 한때 이 도시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피난처요 소굴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때 당신의 크신 자비로 이 도시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봅니다. 이제 당신을 알아모시고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크리스천 백성들에게 좋은 행실과 믿음과 정직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오니 자비의 아버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의 불충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을 항상 이 도시에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알고 세세의 찬미와 영광 받으실 당신 이름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뒤 그분은 포르치온 쿨라의 성 마리아로 옮겨졌다. 자매인 죽음 100. 프란치스코는 회개 때부터 임종 때까지 건강하든 아프든 항상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했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 사부님, 사부님의 삶과 행동은 당신의 형제들과 전체 하느님의 교회를 위한 빛나는 거울이었고 또 지금도 그러합니다. 또한 사부님의 죽음도 그러할 것입니다. 사실 그 죽음이 형제들과 많은 이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될지라도 당신을 위해서는 위로와 끝없는 기쁨이 될 것이니 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갖가지 고통과 시련으로부터 끝없는 기쁨으로 거친 가난에서 참되고 끝없는 엄청난 보화로 죽음의 상태에서 이승에서 그토록 뵙기를 바랐던 주 하느님을 마주하며 배울 영생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그는 성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사부님, 주님께서 높은 데서부터 개입하지 않고 사부님의 병은 나을 수 없고 얼마나 더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의사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부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부님이 주님 안에서 그 위안을 누리셔서 당신 형제들과 당신이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당신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부님의 귀천은 그들과 그것을 듣게 될 이들에게 당신 삶과 행동이 그러했듯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성인은 이제 병으로 쇠진에 신음하면서도 뜨거운 열정과 기쁨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미하고 나서 그 형제에게 대답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니 안젤로 형제와 레오 형제를 불러서 나에게 자매인 죽음을 노래해달라고 하시오. 두 형제는 그에게 왔고 눈물을 흘리며 성인이 병중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형님인 태양과 다른 피조물들의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의 마지막 소절 앞에 자매인 죽음에 관한 소절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네, 주님, 우리 육신의 죽음 자매를 통하여 찬미 받으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사람도 이를 벗어날 수 없나이다. 불행하옵니다. 죽을 죄를 짓고 죽는 이들이여 복되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실천하며 죽음을 맞이할 이들이여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